여호수아 8장. (8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21절 23절 21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와이 양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사람 다 죽였는데 아멘 나지. 아마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좀 전혀 안 하시죠?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을 사람 다 죽여버리지? 히브리인 아니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혹시 뭐 그런 생각 안 들죠?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주로 사람의 말을 많이 듣죠. 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말은 선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아름답다 이런 말들. 그런데 세상 문제와 그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속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선하다, 아름답다, 진실하다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막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그 얘기를 듣지 말라고. 사람이 살면서 흉도 보고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 아주 나쁜 게 뭐냐면요, 사람 흉 보고 흉 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것도 약간 재미가 있는데 뭐. 그래서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말이에요. 남의 흉을 보는 것은요, 복음 희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좀 우리가 복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온네스 교회의 사명자들은 진짜 사명자인가 보다. 왜냐면은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손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 그 얘기라고. 그렇죠? 맨날 짜장면 먹을 사람만 오면 짜장면 만들어야 되지. 뭐 팔보채 뭐 이런 거 그러면 주방에서 팔보채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별 달고 있으니까. 실제 일반 기존교회 성도를 만나서 대화해보세요. 얘기가 안 통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얘기를 하면 답답해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서로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란 말은 누가 흉보고 그런 얘기를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이거를 희석시키는, 그게 뭐냐면은 선하네, 진실하네, 아름답네, 그게 이거를 희석시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라, 목사님 말씀 좋다, 말씀 좋아요. 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거 하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흉을 보더라도 그 흉을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요. 그 자기 문제를 내어놓은 거니까, 영적인 문제를 내어놓은 거,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게. 못 알아듣는 사람 2명 있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복음. 자,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 그렇죠? 아니, 복음 받아놓고 율법이 나오고, 복음 받아놓고 신비가 나오고, 복음 받아놓고 인본주의 나오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뭘 구하겠죠? 율법을 구하잖아요. 복음을 구해야지. 신비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내 신앙의 색깔과 형태가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치유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치유. 기도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갈까봐 내가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강단에서 듣는 그 말씀이 결국은 자기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처질돼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매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걸 매주 들어, 다른 걸요. 그러면 그게 자기 신앙 색깔 돼요. 그게.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계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죠? 나 한계 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한계가 오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아예 교회 안 다녀요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양심이 내 신앙의 색깔이 기준이라면은 하루에도 몇 번 거기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 양심의 한계 와요. 그렇죠? 그때 양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속인다니까.
절대 안 돌아와요. 속여요, 속여.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 문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넘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복음을 안 줬지.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신앙의 색깔로, 신앙의 기준으로 붙잡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면은 한계 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한계 와. 그렇죠? 그게.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나쁜 거지.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은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론, 조직신학에 맨 먼저 배운 게 신론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거. 근데 이건 안 가르치죠. 이건 안 가르치고 뭐 가르친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 놓고 결국은 자기 상황 바꾸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캠프로 얘기하자면은 준비 캠프, 이전 캠프도 없이 이제 실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리스도, 이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은요. 그럼 실제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성령론. 이렇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한계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집청 거부. 그래서 군대 안 가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왜 사람 죽였냐? 여호수아가 죽였지만 하나님 시켜서 죽인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시켜서 여호수아가 죽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한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문제를 삼아. 그것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기독론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유일한 답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한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하나님에게는 한계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는 뭐죠? 이것부터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 없어요. 상황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상황부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강단 대신 한 얘기가 그게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 중요한데. 하도 교회에서 얘기 안 하니까 저 영화 뭡니까 그게 곡성 거기서 무엇이 중요한디. 절대 속지 마소이. 그렇지.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들은 자꾸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상황.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 여리고 이렇게 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에 전략들이 다 있어요. 전략이. 근데 전략이 다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7 캠프 전략. 그런데 전략이 있었는데 아이성 공격에는 패했잖아요. 아이성 공격에는요. 전략 다 있었는데.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없으면은 이게 응답이 영구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이제 CVDIP. 요 내용 24가 돼야지. 요 내용 24가 안 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지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파송 캠프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인데 요 8장 아이성은 한 번 공격했다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공격에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파송 캠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누가? 기성세대가 실패한 현장. 여기에 우리 렘넌트를 보낸 거다. 자, 그래서 이거 7 캠프는 여러분 뭘 하든지 이 전략을 가지고 하세요. 7 캠프는요. 뭘 하든지. 그래서 1장이 뭐죠? 1장이 이전 캠프라면 준비 캠프. 그래서 이 준비 캠프는 항상 말씀부터 찾아내야 돼요. 말씀부터.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뭘 하든지 말씀부터 찾아내라.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그 결혼에 대한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준비 캠프.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이 뭐죠? 이전 캠프.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전 캠프는 가보니까는 현장에 기생 나합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준비 캠프란 말은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싸워가지고 50% 확률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0% 응답의 확실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죠?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보고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 캠프. 3장은 뭐죠? 실제 요단을 건넜잖아요. 실제 캠프. 그런데 여기 실제 캠프라는 것은 그 키가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응답이 왔죠?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완전 치유가 되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라 한 것은 광야길을 오면서 광야 세대들은 홍해를 가른 것도 못 봤잖아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온 것도 체험 못 했잖아요. 광야 세대들은요. 그래서 그 광야 세대들을 치유하기 위한 겁니다. 요단이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키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치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 놓고는 뭐 하죠? 당연하게 이제 사장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운 게 뭡니까? 이후 캠프인데 이 응답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 응답이 이제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장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이제 5장은 뭐죠? 5장은 서밋 캠프. 그래서 5장에는 5장 1절부터 이스라엘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뭐 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이제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신분. 그러면서 이제 할례 받으라 하죠. 그 할례를 통해서 과거 상처 뭐 아픔들 그걸 싹 끝내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이제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복음 서밋. 6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은 권세는 꺾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야만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예에는 못 빠져나와요. 세상이 좋지.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하긴 못하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내가 없어서 세상으로 못 가는 것이지 있으면 세상이 좋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걸 대조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지. 그러면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죠. 만나가 뭡니까? 복음이 이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이 아니고 이제 복음 받았으니 그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가나안 소출 먹고 만나가 그쳤더라.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진 자만큼 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이 뭐라고요? 서밋 캠프인데 여기는 복음 서밋. 6장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줬어요.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나팔 불 때 외치라면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요게 서밋인데 기도 서밋. 자, 7장이 뭐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미션 캠프죠. 이제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그 미션.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비밀입니다. CVDIP. 미션 캠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8장에는 이제 파송 캠프죠. 이렇게. 자,
온전히 바친 물건 CVDIP 24 이거를요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항상 지속적으로 속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수준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겨우 우리를 지옥 갈 건데 천국 가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는 네 능력대로 살고,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너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커버런트.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구약시대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 완벽한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6명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이에요. 아직 메시아 안 왔으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자굴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풀물 속에 들어가고요. 그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고, 누가? 모세가요. 그 믿음으로. 자, 비전. 이 축복이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세계화되는 것,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계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렇죠? 이 축복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비전. 자, 드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세계화되는 것이 이제 나에게 24가 되는 겁니다. 그게 드림, 그게 꿈이요, 꿈, 드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요거를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말고요, 사명이 아니라 뭐지요? 이걸 가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내 전생을 놓고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림. 자, 그때의 이미지, 이 드림 24를 놓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요. 이미지, 그 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왔을 때는요,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성경 읽다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레마로 확 왔을 때요, 그때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단순하게 구원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다음에 더 뭐가 필요하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세계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 꿈.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러면은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상황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그게 요 코스를 그대로 거쳐와서 요 코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왔다, 거기에 내가 조금만 실천해버리면 그건 작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결론적으로 2, 3, 7 나라를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CVDIP 24.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은 내용 24가 안 되면은 응답이 영구적이지는 못해요. 이렇게. 여기 CVD 24.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은 다시 여호수아 군대를 아이성으로 이제 파송하죠. 파송 캠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CVIP 24 이거를 심으셔가지고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실패했던 거기에 우리 렘넌트에게 CVIP 24 이걸 줘가지고 파송했다는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이성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요 아이성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얼른 보면은 히브리인이 아니란 것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아이성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시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도구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성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확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 성취를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이성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 그렇죠? 언약과 무관한 사람. 자,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누구를 쓰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대충 유 목사님 보면 대충 뭐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이렇게 쭉 렘넌트 7명 이게 성경 66권인데 좀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조금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잖아요. 좀 음식으로 말하자면 편식하잖아요. 편식. 이게 편식을 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요. 렘넌트 7명 전체 흐름.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부터 아벨부터 쭉 포로 시대 그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16명.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말은 이 믿음으로란 말은 어떤 믿음으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힘도 주고요. 죽을 힘도 주시고 순교할 힘도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오지만 맨날 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자기는 계속 응답 이렇게 따라간대요. 같은 말을 해야지 뭐 다른 말 합니까 또. 그렇죠? 왜 자꾸 얘기하죠? 또 돌아가요 여러분. 급한 문제 오면 주여 믿습니다. 뭘 믿냐?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네가 믿으면 해결해 주고 안 믿으면 안 해결해 줄 거야?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따라서 움직이시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설교해야 돼. 이 믿음 가지라니까 이 믿음.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이 뭘 보고 그들을 축복했냐? 이 믿음을 보고 축복했다니까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러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신앙 고백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요. 자, 바벨론 끌려갔다. 거기서도요, 주여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려보낼 걸 믿습니다. 그거 할 거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진 거예요. 자, 신약시대는 뭐죠? 신약시대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시대적으로 노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노마 황제가 주다라고 믿는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노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요. 이렇게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정규직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결국에 역사는 누가 승리했죠? 노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싹 망해버렸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저는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오만 일 다 일어나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막 시기하고 싸우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2장 24장 14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지진이 안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게 교회 사명 아니에요. 그게요. 뭐 나라와 민족과 무엇이 어쩌고 그게 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굉장히 나라와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말이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죠. 전쟁 안 일어나도록 막 이렇게. 그게 아름다운 소리잖아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게 기도합시다. 그런 것보다는 다 악하게 살도록 기도합시다보다는 선하게 살게 기도합시다.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건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 소리 들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하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싹 이것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감춰버린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오만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구원을 가르쳤나니. 그렇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쟁통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증인.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증인. 난리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일의 증인.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예요. 결론. 꼭 찾으세요. 나의 복음을 찾으세요. 나의 복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복음에. 그렇죠. 이게 바울의 복음이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이제 나의 복음 찾으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에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바울의 서신서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복음을 딱 정리해 놨잖아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었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을 찾아란 말은 복음을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음 정리. 그리고 기도를 정리하고요. 전도를 딱 정리하세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삶 오늘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없으면 삶 오늘이 지속이 안 돼요. 자꾸 끊겨. 왜? 내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것이란 말은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게 이제 복음, 나에게 기도, 나에게 전도 요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땅끝, 나의 땅끝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현장, 이 세상에다가 파송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파송 캠프라. 그렇지. 진짜 증거 있는, 뭐에 증거 있는, 복음에 증거 있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이기고 뛰어넘고 살릴 수 있는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이 응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나의 땅끝을 찾게 하사 아담이 실패한 현장, 기성세대가 무너뜨린 응답의 현장 우리가 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가서 거기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